왕린 성회사랑과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흑암 경제와 축복의 삶 경제를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서 시작하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원시복음,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주셨고, 또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거기가 네 생명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14절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어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을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영혼이 영원한 것처럼 마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영적 존재인 마귀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마귀를 묶어 넣는 감옥이 지옥이라는 데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럼 지옥 갑니까?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 마귀 안 따를 거야, 난 내 혼자 살 거야. 자기 혼자 살아도 결국은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경제도 영원히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이기고 안 싸우면 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투를 싸우라 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그래요. 눈에 다 안 보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안 보이고, 의의 흉배도 안 보이고, 진리 허리띠도 안 보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 겁니다. 단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검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는다. 그래서 흑암 경제를 싸워야 됩니다. 기도 24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24시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24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24를 되려고 하니까 좀 삶 집중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어놓은 것이 아침에 눈 딱 뜨면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눈 감을 때도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낮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24가 된다. 24가 돼도 나는 잘 모르겠던데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전도했던 사람들처럼 뭔가를 특별한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를 하잖아요. 체험의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느끼라는 말이에요. 막 신비적으로 방언을 한다든지 꿈에 보인다든지 이런 체험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각 미션, 즉 각자가 할 임무를 다 받았어요. 120명에게 각자 임무를 다 주려고 하니까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있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받은 임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마가지 집에 와가지고는 열흘 동안 막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불 같은 바람 같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이 기도해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보되 가바에 떨어가가지고는 여자가 당신도 저 남자하고 같이 있었지 않느냐 얘기하니까 나 모른다면서 저주하면서 막 그렇게 가는데 달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가지고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도망갔거든요.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베드로야 네 왜 도망갔니? 안 그러고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딱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베드로 속으로 되게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실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보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딱 보니까 요게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손을 잡아 이렇게 40년 동안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뻘떡이를 서버려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행각에 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선 것은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요. 이 사람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게 증거예요. 이래가지고는 13세 이상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0년이 됐으니까는 한 10살 때부터 구걸하러 나올 때 한 30년은 구걸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워진 것들 설명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이래가지고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막 예루살렘이 크게 융성해 하루에 막 4,000명씩 5,000명씩. 여러분 말이 4,000명 5,000명이지 그렇게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냥 난장판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 사도들 말고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졌고 중직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발전하게 돼가지고는 가만히 예루살렘에 묵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서대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과 서대반 7 집사 중에서 쓰임 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서대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셔가지고는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는 이방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굶주리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만큼 부유해졌다. 여러분 전도 선교를 전격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교회에다가 붙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가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말씀 잘 구원받은 축복을 나만 누리고 그래도 돼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예배만 잘 드리고 뭐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잘 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 아니구나.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란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딱 부를 때 12장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네. 그러니까 세계 복음의 언약을 딱 줘서 불렀는데 이걸 딱 잊어먹고 유대인들은 우리만 그거를 배타적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야. 이러니까 두드리 맞을 만하죠.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계속되어 오다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로마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가 이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멸망시켰느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도록 싹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까지도 그 성전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자리에 황금돔이라 그래가지고 모스크가 딱 서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바위돌 하나 딱 있습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모스크가 딱 쥐고 있으면서 절대 유대인에게 안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핵심적인 지역은 싹 다 팔레스타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성전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전 벽 하나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 가지고는 우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뭐 중요한 것들은 싹 다 팔레스타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싸울 수밖에 없는 딱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한쪽은 이스마엘 자손이고 한쪽은 이삭의 자손이 이 차이가 있지. 다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이 하나님이 언약의 작성, 언약이 아닌 백성으로 나눠서 그렇지.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 잘만 머리 썼으면 같이 잘 살고 잘 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안 되니까는 그런 식으로 되어져 가지고는 극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경제 여러분 지하 경제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게임과 마약과 여러 가지 중독, 마약 중독도 중독이지만은 이 여러 가지 중독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 어떤 거는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 막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일 중독입니다. 그런 거는 다 중독이에요. 거의 다 이게 사람이 안 미치면 그 분야에 정상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 경제로 막 흘러간다. 이거를 차단시켜야 된다. 이거는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복음 경제라고 얘기하는 복음 경제의 제일 것은 빛의 경제거든요. 빛의 경제는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헌금은 이게 내가 아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역대상 29장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릴 뿐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도 헌금 모를 때는 11조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1조, 넌 결혼해가지고는 우리 집 사람은 11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당대에 믿었고 우리 집 사람은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헌금하는 자세가 틀리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헌금이 어떤 그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여기 열방대학이 있잖아요. 열방대학을 갖다가 수료했는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아주 강연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안경점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선교에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AWM 그 열방대학교에서 공부를 내가지고는 헌금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막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거지라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막 돈을 보태주잖아요. 그게 싹 다 자기한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재정이 그래요. 그걸 왕의 재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동록이 먹지를 않아요. 썩지를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소리 없이 빠져나간대요. 소리 없이. 보통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그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뭐 중병 같은 게 걸리면요. 그러면 평생 벌었던 돈이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이 엉뚱한 대로 살살살 다 새버린대요. 안 모아집니다. 안 모아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저금통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따로 있습니다. 숨은 경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 경제를 잘 누렸어요. 싸움 붙으니까는 다 양보하고 다 줘버립니다. 이러니까 셈을 팠는데 셈의 근원을 얻게 되어졌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큰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게 나왔다. 감귤 같은 건 안 되겠지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물게 나왔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 농사를 짓거나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입니다. 이게 언약을 회복할 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 것보다 100배나 나아진다. 100배나. 우리가 어떻게 조그마한 사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물부터 부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21절에 보면 첫 번째로 흑암 경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결핍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쫓겨나면서부터 육신의 죽음이 오고 이게 이제 수고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심지어 환경까지도 어려움이 들이닥친 거예요. 가시에 엉겅퀴를 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 경제,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경제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요게 마귀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고난 경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은 결국 문제가 거듭됩니다. 나 중심의 삶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 이거는 가만히 하나님 떠난 인간은 가만히 냅둬도 나 중심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의도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흑암 경제에 고난당하지 않는다. 내가 최고야 하고 부추긴데, 이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네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불교가 굉장히 좋은 종교예요. 공술에 공숙을 해요. 여러분 사진전을 딱 하는데 그 스님이 뒤에 울러맺는 가방 있잖아요. 천으로 만든 가방. 완전 쫄딱해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그럼 뒷모습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건 절에 있는 스님들은 사실은 뭐 사례비 받을 필요가 없죠. 천주교 신부들하고. 천주교 신부들은 사례비 굉장히 적게 받아요. 왜 그러냐? 천주교는 천주교 교회 안에 살고 먹을 것 다 주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옷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래가지고 경실련이라는 게 저 어디서는 천주교에서 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
너무 막 사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선주교. 그래서 사실은 선주교 신부들은 그냥 막걸리 한 잔 먹을 감만 있으면 돼. 제가 그 대구에 우체국에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창구에 근무하고 있으니 바로 옆에 칠곡 성당이 있었어요. 그 신부가요 얼굴이 뻘거해가지고 우체국에 온다고 찾아온다고 안다고. 오늘 뭐 한 줄 알아요? 아, 구주사 오늘 한 잔 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그냥 신부들은 막걸리 한 잔 먹어도 괜찮아요. 목사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요거도 먹지만 괜찮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 먹을 정도 돈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은. 경제가 필요 없어요. 근데 경실련이랑이 나와가지고는 물론 그런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목회자들이 너무 돈을 밝힌다요. 한때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일 때, 제네시스 안 나왔을 때 너무 목사님들이 그랜저를 좋아한다면서 어떤 목사님이 강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교회도 서현교회예요. 서울에 있는 서현교회인데 그분이 교수이면서 그랬거든요. 너무 그랜저를 좋아한다. 자기는 소나 타는 거 탄다면서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소하게 하면 좋죠. 굉장히 좋은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경강 돌리기에 부족한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가서 나고야에 일본 목사님들 복음을 전하는데, 야, 사람이 3명이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선교사 하면 3명이 갔는데 자기하고 3명이잖아. 네, 선교사님, 일본 목사님 3명인데 커피잔을 2잔을 딱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내하고 일본 선교사님하고 2잔만 딱 펴주는 거예요. 그래 안 드십니까 하니까 자기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일본 선교사님 얘기해주더라. 아낀다고 커피를 아낀다고 자기는 안 먹고 손님으로 온 우리 2사람한테만 커피를 딱 드리면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보니까요 이 옷이 헤어져가지고 옷이 다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이것도 팔꿈치도 헤어졌고. 일본에는 목회자들을 교단에서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사례비를 교단에서 줘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래서 전도학교 오라고 안내를 해줬더니만은 의자가 8개 딱 있는 거예요. 8개. 그 교회는 작아요 교회가. 근데 딱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이 1000명 목회할 사람이 따로 있고 100명 목회할 사람이 따로 있고 10명 목회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10명만 하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10명 목회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그러고 자기 안 온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하니까 의자 10개 나눠야지. 8개 나눠고 10명 목회하려고. 야,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라는 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언약 회복. 복음의 능력과 그 언약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경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다 세계복음합니다.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여기는 홍수가 났는데 네피림 충만한 사람들에게 경제를 싹 다 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 하고 하나님 도대체 없습니다. 완전히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요즘은요 이게 한 도를 넘었어요. 차도 멋진 차가 싹 나와가지고 싹 커버틀면서 휴먼 테크 하면서 인간 중심의 이 차라는 거예요. 엄청 좋은 말로 느끼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악한 경제, 노아 홍수 같은 재앙이 오는 재앙 경제, 이런 것으로 완전히. 그래서
네피림 문화로 흘러가는 네피림 경제가 엄청납니다. 지금 거의 한 20년 전에 모든 무속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3조 원이라고 했어요. 3조 원.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20년 지났으니까 엄청나게 불었을 거예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등록된 무당들만 30만 명이라 했습니다. 지금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등록된 무당이. 한국경신협회라고 있어요. 무당들이 협회를 이루어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 안 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등록 안 된 무당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런 네피림 문화로 흘러가는 네피림 경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약 가진 자들도 물질 중심으로 돼가지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로 32절에 딱 얘기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거둬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전도와 선교를 먼저 생각할 때 이 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더 사람들이 발전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보십시오. 사람들끼리 모이는 바벨탑 경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경기인 월드컵이 열리고 있잖아요. 월드컵. 완전히 그냥 그전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그 아메리칸 풋볼 있잖아요. 아메리칸 풋볼. 우리말로 하면 럭비. 그게 최고의 흥행 카드였습니다. 전미 럭비 그 풋볼을 대회를 하면요. 거기 막 가수들 노래 부르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이거는 한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남미에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개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개최한다고 최초로 또 이제 32강 모의가 하다가 48강 모의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게임 수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올림픽보다 훨씬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제전에 완전히 경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흑암 경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익을 이루어가는 집단 경제로 막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멸망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언어를 흩어놓으셨나? 흩어놓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곳으로 똘똘뭉치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하나님 없는 경제는 결국 흑암 경제로 간다. 그래서 복음 경제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경제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첫째, 빛의 경제를 회복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경제의 최고점은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일 헌금 준비하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요게 7월 첫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7월 첫 주기 때문에. 6월 말쯤 되면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절이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비밀이 헌금이 나의 실제적인 게, 여러분 11조 같은 거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는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데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네가 10의 1조를 드리고 나를 축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11조는 내 돈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먹을 것을 안 주고 다른 형제들에게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형제가 전부 다 레위 지파의 한 몫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1조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모든 중직자들이 11조를 다 한다. 그러면 교회 경제가 절대 안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교회 경제로 풀어온 경제학자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를 통해서 위에서 내리는 힘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경제, 이게 바로 렘넌트 경제 회복인데, 렘넌트 경제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일을 하는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 하는 남는 자, 문화 정복을 이룰 남을 자, 후대를 키우는 남길 자.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틀리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죠. 남은 자와 남는 자와 남을 자와 남길 자, 이 렘넌트 경제가 꼭 필요하대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RUTC 공동체 헌금하기, 그게 렘넌트 헌금이거든요. 그 렘넌트 헌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장학금으로 가고 있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우리 렘넌트들이 또 개인적으로 용돈 줄 거예요. 그 헌금 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헌금에서 우리 다민족 선교 타운을 세운다고 하는 우리 제주 전체에 계속해서 매달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전국 22개 노예 중에서 제일 부자 노예가 어디냐? 제주 노예입니다. 여러분, 제주 노예에 돈이 4억이 넘게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럼 다른데 뭐 노예도 막 돈 없다고 그랬으면, 제주 노예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이게 사회복지법인을 세우려고 하면요, 기본 재정이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5천만 원. 그리고 본부가 돈이 없는 거라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세워야 되고, 돈은 없고, 이래가지고는 중부노예 청주시찰에서 2천만 원, 제주노예에서 3천만 원을 냈던. 이래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렘넌트를 딱 세운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가족 삼기 운동본부를 어디서 하느냐? 사회복지법인 렘넌트에서 합니다. 얼마나 이게 연결돼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학교를 한다, 이러면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가지고 학교하면 돼요. 병원을 한다,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가지고 병원을 하면 돼요. 법인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희망원의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법인의 이사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렘넌트 경제, 그리고 노아는 방주 하나로 네피림 경제를 완전히 바꾸고, 노아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됐잖아요. 홍수 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라라산에서 나가지고 보니까 땅이 전부 누구 거예요? 노아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쫙 퍼져가지고는 전 세계 인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 가진 자들이 세계 경제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불가항력적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불가항력적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받았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집은 완전히 우상숭배가 돼요. 저희 집도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죽을 집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능성구가 동원사파 3대 장손이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시동에서는 그런 장소는 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지. 우리 그 죽죽면이라고 6.25 사변 때요, 인민군이 안 왔어요. 하도 꼴짝이라 가지고 사람 안 사는 줄 알고 안 왔어. 거리로, 우리 가족들은 거리로 피난 가가 다 살았어요. 거기 죽죽면에 능성구가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 우리 작은집에 형이죠, 형님. 그거 잘 이렇게 묘지 같은 관리 잘 하라고 거기다가 밭대기를 다 줬어요. 그런데 제사를 주화장창 지내던 그 형님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은 너무 키도 크고 인물 잘생기고 노래를 또 엄청나게 잘해. 노래자랑 나가면 막
전자밥솥인 거 다 타가와. 그런데 어느 날 월백구 공단에서 일을 했거든요. 어느 날 자살해. 그리고 밭대기 다 팔아먹고 그 형은 서울 어디서 사는데, 수도권에 사는데, 나 어디 산다 말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완전 쫄딱 망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제사라 하면 사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고안해낸 게요, 제사는 미풍양속입니다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중앙성당 가보세요. 칼라로 딱 붙여놨어요. 망하는지 모르고. 완전 우상숭배예요. 딱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이 문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금방은 안 되죠. 뛰어넘는다는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으면 모든 부와 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확실하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제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바르게 쓰고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통해서 영광을 받,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막 축복받을 때가 엄청 많아요. 나는 안 믿습니다 하면 연꽃 큰 거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막 염주도 막 2만 원 거 달고 막 차키야에 달고 다니고. 육지가요, 서울 같은 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주도는 너무 많아. 복음 받을 사람이. 아픈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나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어느 날 그 사람이 내인데 물어옵니다. 나는 어떻고 어렵고 힘들고 막 물어온다니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답을 말해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도 선교인데 이 3경제거든요.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 3경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있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이때에 온전히 복음 가진 저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를 통해서 경제 회복의 비밀을 깨닫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 주시옵시고 마귀로 어렵게 만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3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